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결론을 내려 말하였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한다.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내게 주시고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으니 너희 가운데 그분의 백성은 모두 올라가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주의 날에 은혜 받은 말씀은 성전을 지으러 가라. 성전을 지으러 가라 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해가지고 이방 나라 왕인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 지으러 가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요 명령한 때가 언제냐? 요 명령한 때가 주전 536년경이라고 봐요. 주전 536년경.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 왕이 통치한 게 주전 539년에서 주전 529년, 약 10년간 통치했다고 합니다. 10년간 통치했는데 이 성전을 지으러 가라 하고 이 명령을 내린 연도가 주전 536년경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한 것을 대략 주전 450년경 봐요. 450년경. 그러니까 약 한 10년.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성전을 지으러 올라가라고 명령한 다음에 한 11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 역대하를 기록한 거라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러 올라가라 하고 고레스가 명령한 거는 주전 536년경 이렇게 보고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기록한 거는 주전 450년. 그래서 536년에서 450년을 빼면은 약 536년에서 450년. 100년이 안 되는군요. 100년이 안 되고 약 한 80년, 86년. 계산을 거꾸로 했네. 약 80년 만에 이걸 기록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80년 대략. 고레스 왕이 명령하고 한 80년 지나가지고 한 80년 지나가가지고 이걸 기록했다 이렇게 봐져요. 근데 이제 성전을 이제 지으러 가라. 그때 당시는 이제 그 수르바벨 성전을 지으러 가라 이렇게 이제 명령한 거죠. 근데 오늘날 이거 성전 짓는 게 뭔가? 오늘날 성전 짓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자기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전인 자신의 몸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은 후에야 제자들이 그분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유대인들이 그 표적을 좀 보여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당신이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단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전인 자신의 몸에 관하여 말씀하신 거다. 몸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에 관해서 말한 거예요. 성전 지으러 가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의식하고 사는 거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다. 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라는 건 이 성도들의 무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예. 우리가 다 이렇게 떠나 있어도 성령으로 교통하면 지금 성전을 짓고 있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떨어져서 집에 있어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또 합심기도 하고, 또 그런 가운데 서로 안부도 묻고 성령의 교통을 하고, 여기서 뭔가 그래도 은혜 받는 게 있고 깨달아지는 게 있고 좀 밝아지는 게 있고 회개가 나오고 정결해지는 역사가 있다면 이게 지금 성전을 짓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예, 여기는 제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면서 여기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다. 사도들에게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의 터, 이것도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똘이 되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퉁이 똘이라는 게 요긴한 돌이라는 게 요긴한 돌. 없으면 그게 유지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중심이 돼가지고 거기에 연결이 돼가지고 예수님께 붙어가지고 연합이 돼가지고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건물마다 서로 잘 연결이 돼야 된다. 연결이 되어 주님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 나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 다 각자 성도들은 모래알과 같은 게 모래알이 모여서 교회를 이렇게 형성하면 그건 하나 벽돌을 하나 세운 것 같은 거예요. 벽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 진리를 세워나가는 기둥 하나 세운 거예요. 기둥. 총회가 할 일은 뭐냐? 진리를 세워야 돼. 총회가 할 일은 진리를 잘 세워야 됩니다. 그 시대적인 진리, 빛을 비춰야 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떻게 할꼬 이렇게 말하는데, 터라는 건 진리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가는 그 역사인데, 그게 견고하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무너지면은
와르르 다 무너져요. 성전 무너진다고. 그 다음에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어,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위하여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지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에베소 4장 16절 온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함께 연결되고 결합된다. 각 지체가 자기의 분량대로 역사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자신을 세워간다. 예, 성전을 잘 지어 나가는데 온 몸은 그리스도께 속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는 거예요. 다 연결이 잘 되어 나가야 돼요. 연결이 잘 되어 나가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터가 견고하고 잘 연결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연결이 잘 돼요. 그런데 욕심을 부리거나 비진리를 가지고 나온다든가 인간의 생각으로 나가면 잘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이 잘 되는 게 아주 이게 참 중요하고요. 그래서 각 지체가 자기의 분량대로 역사함을 따라, 우리 지체, 우리가 각자 자기 은사가 있어요. 그 지체가 자기 분량대로 역사함을 따라, 사람마다 자기가 그 하나님 준 은사가 있어요. 은사, 믿음의 분량, 또 그 사람을 통해 하는 일. 그래서 몸이 자라나며, 이건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가도록 협력을 하고 받들고 사랑으로 그 안에 자신을 세워나갑니다.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가는 가운데 그 안에서 우리도 성전이 잘 지어져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1장 22절 내가 그 성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으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과 어린 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예, 이건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 성에 성전을 볼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과 어린 양께서 그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이제 나중에는 성전은 안 보이고 예수님이 성전이 됐다 이거예요. 예수 안에서 다 연결이 잘 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잘 지으려면 하나님의 명령, 여기도 명령, 파카데, 돌보시다, 공고하다, 방문하시다. 하나님이 명령한다, 명령. 명령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명령하면 올라가라. 알아 그래요, 알아. 히브리어로. 이건 세워나간다.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거는 하나님 명령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공고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 뭐다 하는 걸 알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명령은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신약시대에 와서 명령이 뭐냐?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 새 계명. 새 계명, 이 계명이라는 말은 명령이라는 말이에요. 명령. 엔토레라는 말인데, 엔토레라는 말인데, 이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새 명령 하는 것은 카이노스, 새로운 명령이 뭐냐? 내가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 그래서 또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보면 15장 17절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명령하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예, 내가 너에게 이것을 명령하니 이거 명령하니라는 말은 아까 엔톨레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엔텔로마이라는 명령. 하나님의 명령.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서 잘 받들어 나가고 서로 사랑하려고.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연합이 잘 되게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나가려고. 그렇게 나가다 보면 영적 성전을 잘 지을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점점 세워나가면서 자기가 자라나요. 자기에게 주신 그 은사, 그 각 지체에게 분량대로 역사하는 역사를 따라 다 이렇게 연합이 돼가지고 터가 경교해서 말씀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세워나가면서 연합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진리를 무너뜨리면 그거는 그저 인간의 단체가 되고 말아요. 사람이 세운 바벨탑이죠. 바벨탑. 바벨탑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냐 그게 뭐 차이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했냐? 진리를 따라가냐? 그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연합해서 나간다. 진리가 없다. 예수가 안 계신다 그 안에. 그럼 그건 바벨탑이에요. 우리는 성전을 지어라 가라 하니까 성전을 지으러 가려고 힘을 써서 명령. 나에게 하는 명령이 뭔가. 이거를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성경은 여기까지 하고 문답. 제목 성전을 지으러 가라. 1.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 예,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 이 역대기 이거 잘 이렇게 깨닫고 읽으면 참 은혜가 됩니다. 역대기를 이 기록, 이스라엘 나라의 족보, 맞습니다. 이 족보. 그래서 역대기 1장에서부터 이제 아담이 나오죠. 아담. 그 역대기 1장은 아담에서부터 저기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족보 이야기. 그 족보 이야기는 왜 이렇게 썼느냐? 이 고레스 왕이 성전을 지으러 가라는 게 주전 536년경이었단 말이에요. (536년) 그때 이제 성전 지으러 갔거든요. 스룹바벨 성전 지으러. 간 다음에 성전을 또 짓다가 중단해요. 그런데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 다른 세대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왜 여기 와 있는가? 여러 가지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깨닫게 해주려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거를 통해서 앞으로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거를 알게 하려고 이렇게 기록을 하죠. 족보를 쫙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역대상 10장에는 이제 사울이 죽는, 교만하다 망한 거, 그게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서 저 29장까지는 이제 다윗 왕권, 만왕의 왕이 온다. 왕이 오신다. 누구냐?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오신다. 그거를 기록한 게 역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역대하는 이제 그 건축, 성전 건축에 대해서. 그리고 역대상은 족보, 언약된 백성들이다. 다윗의 왕권, 그걸 기록했고, 그 다음에 역대하는 이제 성전 건축, 솔로몬 성전 건축하는 것이 1장에서 이제 9장까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부터는 이제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라지도록. 그건 왜 갈라지겠느냐? 창세기 49장 10절에 유다에서 유다에서 왕이 온다.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온다. 이제 이걸 말씀한 거예요. 그거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유다 지파, 언약된 소금 언약에 참여한 지파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하는데 그 아비야가 이제 르호보암 아들이죠. 아주 그 소금 언약과 금송아지 이거를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소금 언약에 참여한 지파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너희들은 금송아지를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사장 아무나 세우고 절기 고치고 그 제사를 바로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공고가 떠난다. 그렇게 말을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아사 왕부터 와서는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라. 그래가지고 그 77절, 3월 77절 아주 하나님 전심전력 찾는 아주 절기를 지키죠. 하나님 안 찾으면 아주 죽인다고까지 해요. 아주 얼마나 강해 나가는지 몰라요. 아주 단단히 하는 거예요. 단단히. 그렇지만 그 아사 왕도 나이가 들어가지고는 그 북쪽 이스라엘이 공격에 들어오니까 그 아람 왕 베나닷을 불러들이죠. 이건 뭐냐면 형제 문제를 이방인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형제 문제를 이방인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지자가 쫙 말하니까 그 선지자를 그냥 감옥에 가다 버려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기가 몸에 병이 났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가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예. 여호사밧 왕은 아주 좋은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준 사람, 그런 왕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왕들은 성전을 정결케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아스,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안 준 사람, 그런 사람은 소금 언약에 참여한 유다 지파지만 성전을 더럽게 합니다. 성전을 또 부시고 아마샤, 우시야, 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 시드기야 왕 때 와서는 성전이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건 역대하 36장 19절에 다 불타버려요. 그럼 불타버리면 다 끝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소금 언약에 참여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성전을 지으러 올라가라. 그렇게 명령이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명령이 내려오면 우리는 성전, 영적 성전을 잘 지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도가 다 연합이 잘 돼서 지위를 굳게 세우고 그래서 성전을 잘 지으면 하나님 기뻐서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어느 왕 때 성전을 지었는가? 네. 어느 왕 때 성전을 지었는가? 예, 솔로몬 왕, 솔로몬 왕, 솔로몬 왕. 예, 솔로몬 왕. 예, 솔로몬 왕이 아주 참. 근데 솔로몬 왕도 말년에 이방 여인들 많이 데려왔잖아요. 그 바람에 이제 전도서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고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아주 지혜왕으로 성전 짓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고.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제 택해가지고 이제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지을 거 너는 준비만 해라. 그 다윗이 아주 부지런히 준비를 많이 해놨는데 하나님이 역대상 17장 거기다가 12절 11절부터 읽어보세요. 내 날들이 다하여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때가 되면 내가 내 아들 중에서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나라를 굳게 세워주겠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고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굳게 세워줄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며 내가 나의 인애를 내 앞에 있던 자에게서는 빼앗았지만 그에게서는 빼앗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영원히 세울 것이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굳게 서게 될 것이다. 예, 이거 영원하느냐? 여기 보면은 역대상 17장 11절에 내 날들이 다하여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때가 되면 내가 내 아들 중에서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겠고 제라 그 나라를 굳게 세워주겠다. 그 역대기는 이 씨가 내려가는 게 자손. 그래서 12절에 그는 이 솔로몬이에요. 나를 위하여 이건 하나님이에요. 집을 건축한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죠. 나는 그 왕위를 영원히 굳게 세워준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런 말입니다. 13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솔로몬. 그는 솔로몬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된다. 내가 내 인애를 하나님의 긍휼, 사랑 내 앞에 있던 자에게 사울이죠. 사울. 내 앞에 있던 자에게는 빼앗았지만 그에게서는 빼앗지 않는다. 그 사울이 왜 왕권이 빼앗겼느냐? 교만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왕 세워달라고 그래도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 기뻐했다고. 그래도 나라를 통치하려고 그러니까 세우는데 벌써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온다. 창세기 49장 10절부터 8절, 9절, 10절부터 이 다윗, 유다에서 한 홀, 유다는 사자 새끼와 같다. 그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온다는 걸 계속 약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그러니까 지파가 달라요, 지파가. 그 지파가 다르기 때문에 사울이 암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언약에 속해 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왕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솔로몬은 그렇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이 있으니까. 그래서 빼앗지 않는다. 14절에 내가 하나님이 그를 솔로몬 내 집과 성전 내 나라에 영원히 세운다.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거지. 그 왕위가 영원히 굳게 서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3. 어느 왕 때 성전이 불타는가? 어느 왕 때 성전이 불탔는가? 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잘 이렇게 전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왕들은 성전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는 왕들은 우상 섬기는 왕들은 성전을 더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왕들을 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울은 하나님 하신 약속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성전이 타버려요. 성전이 타버린다고. 예, 시드기야 왕. 아이고, 이거 얼마나 안 됐어요. 예? 영원히 시드기야 왕 때 성전이 다 불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예배당 짓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영적 성전 잘 지으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이 있고 이러면은 교인들이 막 힘을 내요. 그러면은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성전을 짓자. 그러면 예배당 짓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이 예배당 어떤 교역자가 있을 때 이걸 졌다. 그런 말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인들의 은혜를 받으면 성전을 또 눈에 보이는 성전도 짓자. 그런 말이 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니까 교인들이 성전을 더럽힌단 말이에요. 지저분하게. 그러면 어떤 교역자가 있을 때 교회가 아주 어려웠다. 교회를 팔았다. 그런 말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실제로 어떤 성도들이 믿음 잘 안 지키고 나가면은 어떤 악한 세력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다 폐쇄해버린단 말이에요. 북한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중국이 그렇게 된 거고. 그렇게 돼버려요. 그 시드기야 왕은 이거 뭐 지금도 성전을 어느 왕 때 불태웠냐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하고 다 썼잖아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게. 솔로몬 왕 때는 성전을 지었다. 번쩍하잖아요, 번쩍. 뭐 솔로몬 왕도 우상 섬겼지만 그래도 번쩍한다고. 솔로몬 왕 때는 성전을 지었다. 근데 그 자손이지만 시드기야 왕 때는 불탔다. 아이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4번 어느 왕 때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는가? 네, 어느 왕 때 성전을 다시 지어라. 하나님이 명령하니 성전을 지으러 올라가거라 하고 명령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네, 고레스 왕 맞습니다. 고레스. 페르시아 왕이에요. 이방 왕이에요. 이방 왕. 하나님은 이방 왕도 감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성전을 지으러 가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감동을 하면 이방 사람들도 이용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레스. 지금도 그래서 고레스. 키루스라고 하죠. 키루스. 고레스.
그래서 지금도 고레스 그 사람 성전 지으러 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와 해방을 준 왕이다. 이렇게 좋게 말한단 말이에요. 고레스. 그래서 나는 성전 건축을 잘하는가? 나는 성전 건축을 잘하는가? 그래요. 아까 말씀처럼 성전 건축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이 연결이 잘 돼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지체가 잘 연결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나가는, 그게 성전을 짓는 거거든요. 성전 건축. 그렇게 은혜가 있고 영적 성전을 잘 지으면 또 보이는 예배당도 허락해요. 제 경험으로는 그렇더라고요. 보이는 예배당도 허락해서 다 우리 동강교회들 수고들 많이 했는데, 옛날에 그 제주도 성일교회 예배당 져주고 페인트 칠해주려고 부산에서 페인트를 사가지고 그걸 배에다 실어가지고 또 우리가 마중 나가서 그걸, 내가 제주도 부둣가에서 나가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교인들이 젊었어요. 그 페인트가 굉장히 무겁거든. 그 무거운 거 내가 알아요. 남자도 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글쎄 여자들이 그걸 이렇게 작대기를 가운데다 끼워가지고 그걸 들고 그 배 이 난간을 내려오는데, 내가 해도 너무했다. 아니, 그 제주도에서 그걸 사면 되지. 근데 그게 아마 부산이 좀 쌌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교인들을 고생을 너무 시켜 그냥. 신권사님 기억나요? 성일교회 지을 때. 그렇게 은혜가 있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감격하고, 그래서 예배당 짓자 그러면 새벽 기도 마치고 한 팀은 남일교회로 한 팀은 대구 예당교회로 그러고 했단 말이에요. 아이고 참. 그걸 한번 다시 회복하도록 해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러 가라 하고 명령이 떨어졌으면 그대로 시키기만 하면, 명령대로만 하면 돼. 명령대로. 우리가 된다 안 된다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명령이냐, 명령이면 순종만 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